로마서 7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겠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가 봐. 어제 우리 한 형제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나타난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은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죄된 옛 사람의 본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괴롭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자기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는데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게 있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오해되고 충돌될까요? 요한 8장 31절 38절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 8장 31절 38절. 진리를 듣지만 완전히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는가? 답이 나와 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예를 하나 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수께서 교회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쉽게 말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시몬만 알아보거든요. 왜 진리를 듣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할까요? 다시요. 왜 시몬만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까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시몬은 주어진 빚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왜 진리를 듣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가? 요한 8장 31절 38절의 주석은 진리를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고 너무너무 자주 한 질문이요.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맞나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빌립보서 1장 21절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좀 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내 안에 그분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진데 23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을까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말의 의미가 뭔가? 죄에 팔려가는 노예들의 모습이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죄에 팔려가는 노예들의 모습이다. 이사야 64장을 펴십시오. 폈으면 8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사야 64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펴셨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4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사야 36장 7장을 보시면 사단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여호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내가 안다. 누가 그래요? 마귀가. 나보다 크신 분이 여호와다라고 누가 안다고요? 마귀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나한테 맡겼어. 왜? 그분이 지금 너희 곁을 떠나셨거든. 예레미야 애가 4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성소 안으로 사단은 발을 절대 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내재하시면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내재하시면 절대로 죄 짓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저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결론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맡기기만 하시면 마음대로 그분께서 우리를 주무르셔서 그분이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뜻인데, 이 구절의 적절한 정언은 아니지만 이 구절에 관한 정언을 좀 보시면 이렇게 정언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펴십시오. 6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빚으시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과 같은 내용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께 뭐하라? 늘 복종하라. 너의 소원을 두고 그분은 일하기 원하신다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빚으시게 하라는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쭉 넘어가 보십시오. 쭉 넘어가 보시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23절 말씀처럼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 삶을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4장 8절의 주석의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크신 토기장이께서는 한 번도 그의 손에 놓여진 일이 없는 것을 손으로 빚어서 형을 잡아 좋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굴복하는 생애, 복종하는 생애이며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이다.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떤 생애라고요? 계속 복종하는 생애이며, 다른 말로 멍에를 매는 사람. 멍에가 뭐라고 말씀했죠? 봉사의 도구인데 소를 반드시 밭을 갈아야 소는 쓸모가 있고 밭을 갈지 못하는 소는 푸죽간으로 가잖아요. 근데 소가 밭을 가는데 자비로운 주인께서는 소가 밭을 갈 수 있도록 어깨에 뭐 하나요? 멍에를 매주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맨다 뜻이 뭐라 그랬죠?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죠. 근데 율법이 왜 멍에, 어떻게 하면 멍에가 되어집니까? 왜 어깨에 매는 멍에가 되어지죠? 예, 맞아요. 쉽게 말하면요, 내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가득히 넣어주시면 율법이 저에게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지켜진다 뜻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율법과 일치시켜 준 다음에, 은혜를 준 다음에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밭을 갈죠. 그게 뭐예요? 멍에를 맨다는 뜻이요. 맞습니까? 신나죠. 밭을 잘 갈고 손을 쉬죠. 그게 그분의 멍에죠, 멍에. 예? 끊임없이 복종하는 생애이며,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복종하는 생애는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기쁘죠. 복종에 완전한 뭐가 있다? 쉼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마음다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이다. 계시록 7장 14절의 주석에 손에 뭘 들고 있더라? 정련함을 뭘 의미하더라?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죠? 개역의 주석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쉽. 그들의 승리를 주님이 주신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해 맞는데 일반 우리 번역에는 계속되는 승리를 의미한다.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굴복하는 생애이며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이다.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 18 수없이 본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 훈련의 완성이라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영적 훈련은 완성된다. 그래서 고 7장 1절에 관한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기는 경험이 있을 때 뭐가 와요? 늦은 비가 오죠. 초기문지 71페이지요. 분명하죠.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까? 될 수가 없죠. 누가복음 4장 한 말씀 더 보고 14장 한 말씀 더 보고 오늘 남은 시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뭔가 함께 좀 봅시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공감되어지고 경험으로 이해되어지고 지적으로 이해되어지죠. 아까 한 사람의 편지처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떤 일이 올까요? 고 4장 17절의 주석으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절대 못 올라가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시고 진리의 원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말씀 더 보고 오늘 공부를 합시다. 왜 편애하면 복음이 주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펴셨습니까? 15절부터 보시면 쭉 말씀하시는데요. 14장을 성경을 좀 다 보시고요. 13절만 좀 봅시다. 13절만 좀 봅시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하나님께서 배설한 잔치가 뭐요? 복음의 축복이요. 복음을 우리를 모두 뭐하죠? 초청하죠. 복음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주는 축복이 뭘까요? 14장 12절 24절을 펴십시오. 주석에. 두 번째 문단을 제가 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뭔가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리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복음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14장 12절 24절에 잔치에 준비된 양식이 뭐다? 예, 자신이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부와 또요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다 들어있나요? 한마디로 골로새 2장 9절 신성의 충만이 다 들어있나요? 그럼 특권이 뭡니까? 그분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다시 말하면 그분을 담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연예인 부부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예쁘게 태어나요. 특권이요.
그죠? 건강한 부모는 건강을 물려줘요. 특권이에요. 그죠? 죄의 유산이 뭐예요? 죄는 물려지지 않지만 죄를 지은 결과를 부모들은 자녀에게 물려줘요. 무지를 물려주고요. 약한 부분을 물려줘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두 번째 문단을 빨리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된 축복을 설명하신다. 이 준비된 양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요 또한 그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주의 사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주제의 초림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요, 복음을 통해 주는 약속이 뭐죠? 축복이 뭐죠? 예수께서 우리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뭐가 흘러넘쳐요? 구원의 가마가 흘러넘쳐요. 대쟁터를 펴십시오. 이제 내일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뭔가? 세상은 자아방종에 빠져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한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누릴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요?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우리들은. 라고 말하면서 고 6장 17, 18절 인용합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정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 458페이지를 펴세요. 보좌 선지자 458페이지를 펴십시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는 고상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특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한마디로요, 요한복음 17장 세상에 있지만 뭐 하지 말라? 속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러면 이런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봅니다. 458페이지 됐습니까? 좀 빨리 읽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찾았습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의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의 오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하지 않도록 히브리에게 주어진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었다. 시골 생활을 가는 기회를 보시면 이방인들이 간섭이 없는 곳. 시골 생활의 적지가 어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간섭이 없는 곳.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까다롭나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나마 경계선 유지가 되었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하여지면서 애굽의 고센 땅의 사람들이 서울로 취직가고 부산으로 취직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무너졌죠. 그래서 요셉이 신신당부했죠. 세상과 섞이는 직업을 절대 선택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뭐예요? 양치는 직업을 하겠다고 왕한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 요셉 정도 되면 애굽의 총리로 가십시오. 국회의원도 하시고 총리도 하세요. 아니면 거의 다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에 치여서 살아요. 거의 다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키면 끝나거든요. 마저 읽고 빨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시죠. 우리 지혜로 솔로몬처럼 하면 망해요. 맞나요? 망해요. 세속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딜레마가 있죠? 그들의 표준에 자꾸 맞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걸 행사라고 교회는 또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잔치 분위기를 주님께서 모아버리셔요. 바꿔버리시죠. 잔치의 분위기에 빠지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대정토를 펴셔서 476페이지를 펴세요. 467페이지. 476페이지에 바로 위에 줄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속한 이래라는 말씀을 찾은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의대 갔어, 변호사 됐어. 이런 특권이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풍성하게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을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바울은요, 하늘의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뭐다? 특권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지라고요? 빛이다. 질문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 2장의 말씀 보시면 냄새가 났나 안 난다? 나죠.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예요? 그래서 금월 안식일에 대한통 택배기사가 자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마를 줬나 봐요. 이 배달 꼭 해주셔야 하지 않고요. 늘 저는 그곳에 두십시오.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고마워 어쩔 줄은 몰라요. 감화를 받았나 봐요. 스스로 교회 오시겠대요. 그죠? 잘 들으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이 일에 참 저도 민망합니다. 점점 밝아져야 합니까? 아멘. 동산에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아멘.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고 말합니다. 점점 빛나서 뭐요? 설명할 분 계십니까?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네? 어디요? 실물교원 420페이지 나오잖아요.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과 영광이 이제 완성되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증거하게 되어진다. 이 복음의 특권이에요. 또 어디 나오죠? 높은 부르심의 사도행전 마지막 바로 앞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새벽빛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멈춰버렸다. 복음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정오의 빛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정오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의 말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12시 정오 되면 어둠이 없잖아요. 완전히 환하잖아요. 눈부시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게 우리의 뭐요? 특권이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게 보니까요. 설교 준비한 강목이 2,0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리의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하고 수많은지요. 모든 주제마다요. 숨어있는 진리마다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보물창고에서 적절한 보화를 뭐요? 캐내야 된대요. 딱 맞게 줘야 된대요. 맞을 거 끝내겠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지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암송했죠. 그러므로 서로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면 왜요? 우리 서로 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로를 미워하면 그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요? 지체니까요. 믿음과 순종의 길에 매 발걸음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세상의 빛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진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진다. 마치 별들이 하늘에 큰 빛이 있어서 영광으로 저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의 찬양과 모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정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사슴이 왜 물에 자기를 담근다고요? 냄새 없으려고. 그래서 사자가 못 쫓아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행정 마지막 챕터에 은혜의 샘에 온몸을 담가버리면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나가 버린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이 특권이다. 이재엄 씨 기도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평가지만 우리가 받기에 민망한 평가지만 직접 저한테 말씀했어요. 자기 집에서 동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아직 부끄러워. 그래서 꿀병도 들고 오고 헌금도 들고 오고 그러셨잖아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복음의 축복만 자랑하고 특권만 자랑하면서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물이 늘 흘러넘치는 경험이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순결과 성결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냄새로 나타나는 것이 특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에녹처럼 도시 한복판에 우리의 거처를 두지 않고 악인들의 가마가 없는 한적한 곳에 거처를 두고 많은 시간을 주와 함께 교제하다가 영혼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영혼들을 만난 다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집에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이곳에서의 삶이 은둔과 피난과 이기심의 삶이 아닌 도시 선교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동산의 식구들의 삶이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발산되어져서 주님의 팔복을 통해 주어진 거룩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방인에게 또 세상에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일터에서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는 냄새를 서로 풍기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